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좀 위쪽에 10장 33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앞장을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길을 이동했다고 했어요. 자, 시내산을 떠난 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럽 관광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척박한, 아주 고생스러운 광야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나오죠. 왜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뭔가 불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1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리셨으면 다 타버렸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성으로 그 진영의 가장자리만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게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불평의 내용은 나 고기가 먹고 싶어 이거예요. 먹을 게 왜 이거밖에 없느냐? 나 고기가 먹고 싶어. 이러면서 울며 불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4절 말씀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또 5절 말씀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 오이, 부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잖아. 내 이것만 먹으니까 힘을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들을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친히 앞장서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깔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에도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셨던 이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굉장히 불경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엄청나게 내려주세요. 한 달치를 내려주십니다. 한 달치. 자, 실컷 먹어봐.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인데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여기는 책갈피 놓으시고 잠깐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얻어요. 그런데 그 물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걸었다 그랬죠. 자,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지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원망을 했다, 불평을 했다 기록을 해요. 물이 쓰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장 2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3일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을 했는데 지금은 시내 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또 불평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리고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원망했는지 그 이유는 어쨌든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물이 쓰다라고 불평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출애굽기 때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죠. 오늘 4절부터도 우리가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하고 오늘의 이 민수기 본문하고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말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본문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본문에서는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넘치도록 주신 후에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다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인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출애굽 때의 그 사건과 비교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출애굽했을 때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똑같은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불평을 더 엄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과연 출애굽 아까 봤던 그 본문과 오늘의 이 본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공식적인 언약식을 거기에서 치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들을 주셨죠.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짓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가까이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 오셨으니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그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스라엘이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는 예전의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의 신분은 바뀌었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오셨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과 똑같은 불평을 오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엄하게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교훈을 많이 여러 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 산 기슭에까지만 있도록 하시고 산 아래자락까지만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장로와 지도자들은 그 중턱까지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성막 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들도 마찬가지죠. 지성소와 가까운 곳일수록 귀한 재료를 씁니다. 금 이런 것들 써요. 그런데 바깥으로 갈수록 울타리다 이런 데는 놋 이런 것들 써요. 구리, 동 이런 걸 씁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성막을 치시면서 너희는 더 전부 다 거룩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얼마나 더 큰 거룩함과 순종을 요구를 하실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백성 삼아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근거요 이유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지 않았죠.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 이 죄사함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넓은 등 뒤에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의 엄중한 경고를 들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룩해지고 있는 거야? 거룩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릴 거야.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는데,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래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게 일관되게 경고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너무 의지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신자의 정결과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십니까? 말로는 죄 짓는 게 싫다면서 죄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이 즐거움을, 그 애굽 시절에 즐기던 그 자극적인 맛들을 그리워하고 또 심지어 그것들을 실제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를 양육하는, 신자를 강건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젠 내게 너무 밋밋하다 하면서 뭔가 더 다른 것을 찾고,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그리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지만 애굽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탐욕스럽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죽음의 벌로 엄중히 다스리시는 이 오늘 본문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열매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앞서간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내 삶 중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끊기가 힘듭니다. 제 삶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구나. 죄는요, 야 꺼져 이러면 네 하면서 그냥 순순하게 고분고분하게 없어져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누군가와 죽기 살기로 진짜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악에 받쳐야지 그렇게 싸웁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내 눈덩이가 찢어지고 내 코피가 흐를 정도로 치열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를 죽여버리고 싶은 그 증오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그 죄, 그 자극적인 맛을 좋아해요. 말로는 죄 짓는 게 싫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죄와 너무 점잖게 싸우십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썩 물러가거라. 장난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하고 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은 결코 죄와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죄에 분노하면서 죄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내 주먹을 흔들면서 그렇게 죄에게 마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유하십시오. 죄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흔들면서 죄와 실제로 싸우십시오.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어요. 칼을 들어서 죄와 죽기 살기로 싸우십시오.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시대의 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갓 구원받은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신자들이죠. 이제 광야를 여행하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은밀히 즐기고 있는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